저와 여러분들 나눌 이야기가 106번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16장에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또 훈련 중이고 확신 중에 있는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도 금방 우리들이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그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중심, 예수 확신, 예수 훈련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낮 예배는 저녁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을 내려놓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형식으로 우리들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형식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는가? 뭐가 보였다고요?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다시 말씀드리죠. 항상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할 때에 경찰이 딱 서 있어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종,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하는 자유. 이것이 바로 말씀 훈련이고 예배 훈련이고 기도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특히나 우리 광양주성교회 그리고 제가 사모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들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더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로 세우고 주님 연습하고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원하심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이 모세를 향하여 나타나셨냐 그러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할 때는 약속의 하나님. 어떠한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의 약속의 하나님, 메시아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 중심 가운데 메시아 언약이고 그 메시아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가장 중요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삶의 문제, 삶의 어떠함이 문제죠. 하지만 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냐 그러면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시급한,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이 일도 해결하시리라 라는 기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수고를 통하여 응답받음이 아니라 일하신 하나님, 성취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지금의 시간도 일하시리라 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아침 기도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훈련하고 지금 주를 고백해서 어떠함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뭐 하셨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고 듣고 아셨다. 내가 너희들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내려가겠다, 건져주겠다,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도 야 내가 너와 입과 함께 할게 하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예,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기쁨도 알고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영광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큰 역사,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말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도구와 통로라는 것,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려야 돼. 우리들이 어떤 주의 일, 그러면 큰 일도 주의 일이죠. 하지만 내 삶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방에서 아니면 꽃꽂이로 아니면 일단 저녁에 또 굴 씻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막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해내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하는 것이지만 나도 그 다 하는 것에 함께 있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누릴 때에 내 삶이 행복해지어지는 것이야.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다른 내 삶의 문제를 향하여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멋진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신앙의 생활에 어떠한 좋은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자리, 내 서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오. 이 행복이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조그만한 일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삶에 조그만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는 시간과 하나님 붙드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행복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또 반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의 기적과 이적은요, 왜 있었냐 그러면 먼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영광과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 되심, 신성을 나타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출애굽기 이하 모든 기적도 마찬가지야. 오남용 하지 말아라. 야, 나도 저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나도 행할 수 있어.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십자가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제가 한번 문제 읽을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이 무엇이며 바로는 무엇이라 반응?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함께하게 하셔서 이제 바로에게 보내셨죠. 그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개를 지킬 것이나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바로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요, 그러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바로의 종살이, 바로의 노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노예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밑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107번 문제. 이 6절, 7절, 8절에 있는데 그 세 절 속에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6장 6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고 있냐 그러면은요. 내 백성이라고 7번이나 부릅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과 바로의 종살이 노예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서는요. 내 백성을 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 백성을 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 너희를 내가 빼내겠다. 내가 건지겠다. 어떻게? 속량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속량한다는 것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값을 지불하겠다. 값을 지불하겠다. 노예를 사잖아요. 노예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노예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값을 지불하는 걸까요?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 이해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으로 그러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을. 죄의 값에 팔려서 노예가 되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구속이다라고도 하죠. 속량, 구속, 구원 똑같은 말이 다. 그냥 뭐 하면 쉽게 여러 가지는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뭐 하겠다는 게 값을 지불해서 그러죠. 값을 지불해서 내 것을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설명이 있죠. 속량하여 보이십니까? 설명 읽어볼까요? 시작.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이것이 바로의 노예와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능하기에는 핵심이다. 죄값에 팔린 자들에게 죄값을 대신 지불한. 예.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에 있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백성을 삼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속량을 통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속량의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량하는 방법, 값을 지불하는 것? 6월절이죠. 6월절 어리냐. 6월절 어리냐. 이따가 이제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 백성을 삼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속량의 방, 값을 지불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8절에서 그럽니까? 8절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내 백성을 속량해서 어떻게 하겠다?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을 삼았어요.
내 백성을 삼아서 종과 노예에서 해방시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106번으로 넘어가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삼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속량의 방법입니다. 속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내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5장 1절. 5장 1절로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 절기는요, 쉽게 말하면은요, 축제를 말하는 축제. 하나님 앞에서 춤춰라. 하나님 앞에서 춤춰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여라. 이것이 오늘날 말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내 백성을 삼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인도해 주시고 내 백성을 삼으시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내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방법인 속량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이 백성과 가나안을 약속을 받았으니 이 사실을 믿기에 뭐 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습을 저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킬 건데 즐거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가 이제 신학교인 그 발표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무질서라 이렇게 했어요. 거룩한 무질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니 예배를 무질서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수가 옆에서 아니 말을 했잖냐 발표자가 무질서인데 어떠한 무질서? 거룩한 무질서. 거룩한 무질서. 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축제라니까요. 옆에 사람 얼굴 봐봐. 축제를 즐기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얼굴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잡님이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잡님이 오셨군. 그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중에서도 질문을 하잖아요. 저도 어색해가서 훌쩍 넘어갔는데 질문하면은 틀리든지 맞든지 좀 대답도 그런 우리들 기쁨, 이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최 집사님? 이쪽 채, 이쪽 채, 두 채. 두 채네, 두 채. 두 채.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네. 그렇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하실 것을 고백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예배.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이 뭐 한다고요? 그냥 무질서가 아니라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이 우리들이 예배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우리들이 왜 앉아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형식적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 그래서 잠오면 뒤에 가서 서 있기도 하고 그건 괜찮습니다. 아니야. 그런 연습이 돼. 축제, 절기, 축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절기는 특별히 뭡니까? 다 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였겠어요? 나눴잖아요.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나눔이 왜 나누냐 그러면은 그 예배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죠. 그냥 먹고 육신의 우리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누림의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사모함이었죠. 구약에서는. 우리들은 이제 여전히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또 사모하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6월절을 넘어선 성만찬입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내 백성 삼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반응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죠? 나는 모른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108번. 나 몰라.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모른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죠. 바로를 굴복시키는 데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10가지를 내리셔야 했는가?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렇죠. 훈련이죠. 어떤 훈련? 모른다 하니까? 그럼 알아라 하고 말한 거예요. 바로가 뭐라 했냐? 내 백성들 그들이 절기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몰라? 그럼 가르쳐 줄게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재앙은 주님이 주님이시다. 여호와가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10가지나 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시작.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도 보내리라 하신 재앙이 무엇이며 자손은 대대로 전해야 할 표징이 무엇인가? 이 말이 무엇이냐? 애굽 재앙은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핵심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1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10장 1절에 보면은요, 어떠한 표징? 나의 표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부터 9가지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전체적인 의미는 바로가 뭐 하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알리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10가지나 필요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갖고 10가지 틱틱틱틱 10번째 찍어서 넘기셨는가? 그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한 번에 유황불비로 심판하시고 아니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한 번에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할 수 있으나 그 전체적인 의미는 모른다 하시니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10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하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나의 표징하신 10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 10번째가 뭐예요? 장자의 죽음을 통한 말씀하신 6월절 표징이죠.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포인트. 이해가 되십니까? 10가지 재앙은 모른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럼 가르쳐 줄게 하신 것이요.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한 가지와 표징이 있으니 그것이 장자의 죽음, 즉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른다 했는데 10장 볼까요? 보시면 108번 문제 다음 10장 1절과 2절 말씀 봅시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위함이라. 네가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일하신 것이 누구를 알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모른다 그러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10장 1절에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모른 자 그러니까 가르쳐 줄게 하고 바로와 바로 신하. 그런데 더 나가서 이것은 또한 누구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알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들은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적인 의미는 예배는 왜 드리느냐? 더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드리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더 알기 위한, 물론 내용적인 것은 어때요? 반복적이죠. 예수 반복이죠.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복음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더 알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109번 보도록 할까요? 109번. 한 가지 표징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한 가지 표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보면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모세의 사명을 뭐라고 말했어요?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일까요? 장래에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의 죽으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장래에 말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기 위하여 이 일을 모세가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영적 출애굽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냐 그러면은 대복음서에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강조의 시간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사복음서에 109번. 사복음서에 강조되는 시간. 6월절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6월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표정, 나의 표정을 준비하셨죠. 그것이 장자의 죽음이요.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준비된 6월절 어린 양의 시간, 6월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도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시간이 있어요. 달려가는 시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소가 있어요. 올라가시는 장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에서 별세하신다? 예루살렘에 별세하신다. 어디를 향하여 이 사복음서가 어느 장소는요? 어느 장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어느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6월절의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어봅시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 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복음서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시간표는 어디라고요? 6월절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이 6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6월절은요, 마지막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이 마지막 6월절에 어떤 일이에요? 이 마지막 6월절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것이 되었냐 그러면 첫 성찬식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시간 전에
달려왔던 것이 유월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고 예수님의 첫 성찬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0절에 뭐 하셨다? 뭐 하셨다? 개혁하셨다라고. 개혁. 이것이 실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실체.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성찬의 그림자, 예표였고 이 성찬식을 하심으로 성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성찬식의 실체 성취는 무엇이냐면 물론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날과 절과 모든 예식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의 날, 절기, 예식, 예법 이 모든 것은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하심으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약의 예표 그림자적인 것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응? 왜냐 그러면 실체로 성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들은 복음의 의미적인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예식, 우리 예루살렘 안 가잖아요. 특히나 남자들한테 1년에 3번 다 나 앞에 와. 안 오면 다 죽어잉. 그러니까 우리들은 1년에 3번 비행기표 끌고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개혁하심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런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냐 아니라는 것. 복음의 의미적인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예, 자 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유월절이요 첫 성찬절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자, 110번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문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뭐 잡으라 그랬어요?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피를 뿌려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피를 뿌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양에 대한 피는 무엇이다? 아니죠. 피는 생명이죠. 피는 생명이고 피 흘림이 죽음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게 유효하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어떻게 돼야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뿌려져야지만이 구원과 적용과 역사와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잡고 뿌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기념인 것입니다. 기념.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기념,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러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오셔서 죽으실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올 때까지 그러면 이 기념은 무슨 기념이에요? 재림의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죠. 감사. 자, 그러면 왜 이 양이 죽여져서 피 뿌림이 있어야 됐는가, 이스라엘에? 왜 그래야 됐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애굽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애굽 사람의 대표 장자가 왜 죽었을까요? 죄의 값으로 죽은 겁니다. 죄의 값으로. 제가 질문이 좀
먼저 앞서 나갔는데 애굽의 장자, 그 장자라는 것은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 애굽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냐 그러면은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그러죠. 누가 지불했어요? 오늘 그게 구약으로 하면 양의 피값으로 지불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 직접 지불하든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든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자기가 직접 지불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10번은 잘 설명해 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시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를 의지하는 점을 명시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다. 다만 어린 양이 대신 죽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지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양이 대신했으니 이것을 오늘 말로 하면은 대신하여 지불하였다. 대속.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우리들도 이거 있었죠. 우리들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봉헌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뭐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자, 다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이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 먼저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의 값을. 그것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결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해결하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요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적인 것만 잠깐 살피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 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능력자이심을 보이신 거예요. 구원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의 예표,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출애굽기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게 십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내 백성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복음이 바로 출애굽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111번 한번 볼까요? 111번. 정리합시다. 읽고 시작. 6월절 양이 누구로 성취되었으며 우리가 자손 대대로 전해야 할 표징이 무엇인가? 자,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말했죠. 뭐라고? 세상죄. 이것은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또 다른 의미적인 것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이다. 우리들이 기억이 나는 아사셀 염소. 예, 기억 안 해도 돼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예표 그림자가 누구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합니까?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1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정리.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뭐 하는 것이다 라고요?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기념한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먼저는 기념해야 돼요. 어떻게 기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는 당연히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기념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주의 재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는 거 당연히 그렇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찬식 아닙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서 무엇을 기념하는 거라고요? 주의 재림.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 돌아다 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성찬식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가 아니라 내 삶의 내일을,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재림 준비가 바로 성찬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열매 있는가를 점검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읽어볼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땡땡 있죠? 앞뒤 땡땡 시작. 어딘지 몰라요? 자, 준비 시작.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 세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 다음에는 다른 세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에는 그래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와 일하심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넘어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복음과 재림을 내가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대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대에 전할 내용이 뭐겠어요? 네? 전할 내용이 뭘겠어요? 이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교회에서 해야 될 먼저의 순서는 뭐냐 그러면 계속 예수 십자가 부활 재림이에요. 근데 무엇이 먼저예요? 우리들은 생활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이 먼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 해야 된다고요? 순서가 있다는 순서. 이거와 이것을 계속 전하면 이것은 열매로 맺혀져요. 물론 교육적으로 더 빠른 시간에 맺혀지지만 그럴 때 우리들은 굉장히 이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해. 이것은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나를 향하여서도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도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도 아니 서로를 향하여서도 제일 먼저 것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요 재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로 잘 안 되지만 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라고요? 그래 감사. 예, 이해가 되시는군요. 왜 내가 그 말을 교회 초기에 했는가? 그럴 수도 있지. 잘 안 되지. 그죠? 옆에 사람 안 하면, 에이씨, 왜 안 해, 저 사람은. 그러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저
내 마음과 너의 마음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고백되어지냐, 계속 고백되어지냐, 죄림의 소망으로 인하여 열매 사모하느냐. 그렇지, 이것이 훈련되거나 확신되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되니까 그리 마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12번이 진짜 이제 마무리. 여기까지 해야지 끊어지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문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경 있습니다. 시작. 무술조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입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읽어볼까요? 설명. 그러면 이해가 시작. 6월절. 것과 끓는 문 밖으로 나가야 하느냐. 피 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똑같이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한 복음을 증언해 주는 것과 관계가 있고 피가 뿌려진 대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물러서한 목사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한 표징을 준비하셨죠.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를 뿌려라. 두 번째는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죠? 뿌린다는 것은 먼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내 자신이 믿는 것이죠. 그죠? 뿌려져야지, 흘린 피가 뿌려져야지 소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뿌려라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뿌려라라는 것은 뭐라는 것이요? 나만이 아니라 너도 믿어라고 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전할 뿐만이 아니라 뭐 하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이것은 뭐 하냐 그러면은 뭐 한다? 오늘 설명에 복음을 보수 지킨다라는 것이 지킨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이 다른 복음과 섞이지 않도록 복음이 아닌 것과 섞이지 않도록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수 저 교단도 이전 이름은 보수였어요. 합동 보수였어요. 합동이었는데 보수한다. 이 보수 이름. 이 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까 말했죠. 개혁이라는 이름과 지금 교단. 개혁과 무슨 말을 좋아하냐? 보수를 좋아해. 새로워져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근데 말만 그런 것 같아. 그 말만 누가 또 말만 하냐 그러면 우리들도 말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깊은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돼. 내게 먼저 뿌려져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대해서는요, 감사할 뿐이지,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뿌림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라. 그리고 그 뿌려졌으니 뭐 하라고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정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또 우리 서로를 향하여 뿌리라는 것이에요. 서로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뿌림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짜 참 복음. 십자가 부활이라는 참 복음. 섞이지 않아야 돼. 그런 다음에 그것이 제가 가끔씩 이해를 쓴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위조를 감별하는 방법, 위조 감별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죠? 진폐를 만지고 진폐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 진짜 가짜는 이래가 아니라 진짜 복음, 진짜 돈은 이래 하고 보고 만지는 것. 그럴 때 진짜를 알 때 가짜를 분별해낸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고 또 계속 듣는 말이지만 몇 년 동안은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제자 훈련 할 사람을 뽑을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113번부터는 홍해 나오고요, 양식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 생수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하셨는가? 순서 배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백성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 삼은 기쁨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물론 웃는다고 그 우리들의 마음의 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웃음의 기쁨의 축제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에 내 삶의 오늘과 내일의 열매가 있는가 고민하고 우리 함께 서로 위로하고 우리 함께 전하는, 또 나가서 다른 복음 또 다른 것이 흘러들이지 않도록 보수자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